시편 145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145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며 영광과 존경을 받은 왕입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윗 왕의 왕도 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전능하심과 모든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2절,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송축의 대상을 주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과 그의 사역들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할 뿐 아니라 전능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시며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그의 근거에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찬양할 것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과 심령과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증거를 복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생명과 축복,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일의 삶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요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통치를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자세를 항상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며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자세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합니다. 이 네 가지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 증거로 만유를 선대하심과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 풍성한 축복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여 모든 만물에 미칠 정도로 섬세하신 것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나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시며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도 선대하시며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으며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아끼시지 않을 터이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멀리 느껴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들의 풀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한결같은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를 찾고 구하는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롭게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방패 삼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은 주께서 환난 날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목적은 주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145편 마지막 절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준행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구속의 행사를 찬양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이며 간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